다니엘서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 9분에서 10분가량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확실함과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다니엘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언의 성취와 남은 자손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특별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종들과 성도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그 시대에 해야 할 사명과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각 시대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이역 말리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질이 멸렬된 택한 백성을 다시 모아 마지막 찬스로 고국에 돌아오게 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제사 제도와 성전 예배를 재확립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는 사명에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나라가 보존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참된 신앙이 계승되고 지켜져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모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목숨을 바쳐 헌신하게 한 원동력은 자신들이 예언에 기록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닮아 타락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완전히 망국의 길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지도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지도력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준비된 신실한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주위의 배도와 타락에 물들지 않고 부패에 감염되지 않은 성도들로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고 시대의 징조를 살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타락으로 그 아들 시대에 나라는 분열되었고 북방 왕국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타락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은 바알신 대사제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고 이세벨은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점령했으며 신실한 주의 종들을 멸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약 6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한 직후에 선언한 이 예언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 캐캐 묵은 옛 이야기와 전설 속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곧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6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예언이 오랜 후에 아합 왕 시대에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사막의 오아시스였기에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한 돈 많은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건축하려고 나섰고 결국 건축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았는데 곧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600년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성취는 신실한 성도들과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이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 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 전파의 근원은 예언의 성취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중세 교황권이 유럽 세계를 장악하고 성경은 오직 대학 교육을 받은, 그래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옥스퍼드대 신학대학장인 위클리프를 통해 종교개혁의 서광을 비추셨고, 그의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진리가 백성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위클리프의 서적을 읽고 진리를 깨달은 체코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와 그의 동료 교수인 제롬, 그리고 스위스의 즈빙글리, 그리고 드디어 독일의 마르틴 루터 등은 종교 암흑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모진 핍박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알프스 산중에서 온 유럽을 향해 진리의 빛을 전한 walden스인들은 여명이 오기 전까지 빛을 보존한 믿음의 용사, 또 용사들이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백성들을 끊어지지 않게 보존해 오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들은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씀처럼 그 오랜 암흑 기간에 그들을 붙들어준 예언은 아침이 오리라는 소망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이 타락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용, 곧 사탄과 짐승으로 표상된 이 땅의 정치와 종교 권력들이 전 세계를 모아 연합하는 악의 동맹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엘리야의 음성이 또다시 크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했듯이 선한 백성,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들이 소수가 되고 위기에 처할 때 예언된 경고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언을 주의 깊이 살피며 때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음에 비추시는 빛의 인도를 따라 두려움 없이 나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존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곧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빛. 그래서 예언의 빛을 가진 성도들이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십계명과 복음의 하나됨인 구원의 참 진리를 전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그리고 이제 아침이 트기 전 시대인 오늘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출현할 그때가 된 것입니다.